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에 담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이끄는 주 예수, 우리 구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빛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걷게. 예루살렘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비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 주간도 건강으로 보호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일 주일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전통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을 누리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늘상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치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세상보다 먼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유익함에 앞서 주님의 뜻에 우선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저희 심령이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회복을 이루며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뜻을 이루어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는 사랑의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에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심령도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건강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천국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귀신까지 내어쫓는 큰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큰 역사,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말씀에 가르친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고 한다면 당장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죠? 그런데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셨던 가버나움 마을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였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며 회개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며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 배척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프며 실망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고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좌절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이렇게 실망되고 좌절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낙심과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으셨을까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를 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그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배받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가시는 막 눈이 너무 가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죠.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 세상 만족, 거기에 도취되어 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보호자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지는 않지만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온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자 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에 순종하여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받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시죠? 이것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고 믿고 나온 이것에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 온갖 우리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써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니 영적인 고갈이 오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싸움과 답답함과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가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시키면서 고갈시키는지. 자연은 어떻습니까? 온갖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우리가 노동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막 잡된 풀과 가시들이 나와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영적인 고갈이 회복되고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책임지셔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참된 신앙에 나오지 않고 어설프게 종교 생활을 하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에 짐을 더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이 가벼워졌습니까? 평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의무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며 사람들을 올가 메웠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빙자하여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 규례를 지키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근데 그 규례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야 종교적 지도자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든 사람은 그 율법, 그 규례 다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기면 너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느냐? 너 왜 그런 규례를 어겼느냐?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키니까 내 신앙은 우월하고 나는 뛰어난데 너는 그런 것들 못 지키니까 너는 저속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 나는 아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종교적 계율들을 지켜나가지만 지켜도 이만큼 했으면 천국 갈까? 이것도 안 돼.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더 이상으로 더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쁨은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고 이만하면 됐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도 모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에 내가 다 따르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하나 놓치면 아이고 난 또 지옥에 떨어지겠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늘 율법은 그들의 규례는 그들을 종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렵게 만들었고 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 무거운 짐에 올가매도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다 내려놓고 너희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규례나 율법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정한 자유는 너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차도 타면 안 돼. 안식일에 막 돈 써도 안 되고, 안식일에 뭘 한다고 뭐 옮겨 다니면 안 되고요. 그들이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았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례들을 또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규례에 얽매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가 뭐죠? 멍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소의 등에 다 얹어가지고 뭐 쟁기나 농기구들을 해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밭 갈 때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 그것을 멍에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얹을 수도 있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두 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한 멍에를 얹어서 같이 힘을 받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멍에는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나가시면서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 멍에 하는 것을 교보제로 보면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어린 소 한 마리 자체에게 멍에를 메우지는 않습니다. 큰 소, 힘센 소, 이미 경험이 많은 소에게 멍에를 메도록 하고 그 옆에 좀 어린 소를 이렇게 함께 두어서 멍에를 메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힘세고 이미 경험이 많은 소가 앞에 이끌어가면서 이 작은 소는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힘센 소가 이미 다 그것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셨을까요? 힘센 소,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소, 이미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소가 이미 어린 소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다 짊어지고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놓고 배우면 됩니다. 우리의 멍에는, 세상적인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결박하게 만듭니다. 경쟁과 불안과 세상의 짐을 지고 고통하며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복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고행도 하고 참회를 맨날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고민하며 고통했습니다. 처절하게. 근데 날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고, 오늘도 마음으로 나는 죄를 지었고, 오늘도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오늘도 나는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 계속.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딱 읽는데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희의 고행이나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어떤 종교심이나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함이 온 거예요. 평안함이 온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날마다 밤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느 만큼 해야? 도대체 무엇을 해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걸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 예배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빠지면 구원받을지도 몰라.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그래 두려움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율법이요 규례가 되는 거죠. 예배 참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그것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요 규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고 기쁨으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종교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늘 두려움에 빠집니다. 늘 이 정도면 됐을까? 이 정도면 됐을까?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세상적인 멍에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종교 생활을 해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코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진을 치고 억지로 신앙생활,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 예전도에서 오셔서 대표로 찬양할 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쉼이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앞에 나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희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의지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드린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소득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린 성도들에게 그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인도하신 복주심의 역사가 나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